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규범적인 존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에 따라서 운행이 되고 유지되고 발전하죠. 로고스 모델, 즉 하나님의 그런 근본적인 모델에 따라서 계대를 쭉 계승하면서 규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셨습니다. 로고스는 바로 이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법이라는 것은 이성과 법칙의 통일체를 말합니다. 즉 로고스적인 존재는 바로 이법적인 존재인데요. 그걸 도표로 표시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로고스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내적 성상 중에 지정의 중에 지적인 부분에서 이성을 선택했고, 또 내적 형상에서는 관념과 개념과 수리 법칙에서 법칙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것의 이성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자유성과 목적성의 성질이 있고, 또 이 법칙은 바로 선택이 아니라 필연성과 기계적인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법칙이 합쳐져서 통합적인 통일체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법이다. 근데 이 법칙은 바로 우주의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있고 또 가치 법칙이 있다. 근데 이 자연 법칙은 모든 자연에 해당하는 법칙이죠. 그리고 가치 법칙은 인간의 마음에 해당되는 법칙이다. 그럼 인간의 몸은 어떤 법칙이냐? 바로 자연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광물로부터 식물, 동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전부 로고스적인 존재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위의 단계로 인간으로 갈수록 이성의 부분이 많고 법칙의 부분이 드러나는 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라고만 보지 법칙적인 존재다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단계가 내려갈수록 동물, 식물, 광물 세계로 내려갈수록 이성의 성질보다는 법칙의 요소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법칙적인 존재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광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로고스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법칙적인, 즉 보편적인 가치 법칙에 따라서도 함께 생활하는 그런 규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로고스에서 나온 하나의 덕목이죠. 그래서 이 덕목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미덕이라고 말하고 품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하관계, 부모 자녀 관계, 종적 관계, 또 횡적, 부부 형제자매 횡적 관계 또는 독자적인 이런 미덕 종류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여기 지금 쭉 정리를 해놨어요. 감사로부터 양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희생, 정돈까지 총 57개의 미덕이라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미덕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로고스의 열매예요. 즉 이법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런 법칙과 자유의지에 의한 그런 사랑의 실현을 할 때 이런 아름다운 미덕들이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바로 후천적으로 본인이 일깨워야 돼요. 전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잠자고 있어요. 내 안에 이런 미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다 잠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잠자는 것을 일깨우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로고스의 실체, 미덕들의 실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로고스의 그 법칙 내에서 자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지키는 이 규범, 이런 법칙을 하나의 구속이라고 생각하죠. 속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규범을 거부하고 법칙을 거부하는 사고방식이 인간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뭐냐 했을 때 바로 보편적인 법칙을 지키고 잘 따르는 데 있다. 그래서 법칙을 무시한 자유행위는 바로 방종이다. 방종. 그러면 이것은 바로 스스로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그대로 따라갈 때 바로 이 철로 위에서 자유롭다. 속도도 조정할 수 있고 자기가 목적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데 철로를 탈선하게 되면 자기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70이 되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더라도 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라고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70세가 돼서 비로소 자유의지대로 생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칙을 벗어나지 않았다. 즉 법칙과 자유의지가 통일된 하나의 입법적인 존재로서 로고스적인 존재로서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후예지만 모든 인간은 규범적인 존재로 이미 타고났어요. 그래서 인격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는 자기가 자유의지와 법칙을 통일적인 실천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지키는 이 가정규범은 바로 사회 공동체에 확장되고 이것이 또 국가로 확장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키는 우리가 지키는 이 규범은 바로 근본적인 모델적인 규범이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규범적인 존재가 못 됐고 또 규범적인 가정이 깨져나갔고 또 사회와 국가가 이런 혼란 상태가 나타났는데 이런 보편적인 질서를 일탈한 삶이라는 이런 사실조차도 왜 이렇게 일탈된 삶을 사는가 그 이유도 모르는 채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사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했을 때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 어떤 천법, 천도, 천리 이게 다 같은 용어예요. 이 안에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내적인 삶 또는 외적인 그런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원래 자유는 인간이 만들어서 다른 누구에게 이렇게 부여하거나 어떤 사상이나 체제가 주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원래 자유는 인간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 진리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헌법보다 이 보편적인 법칙은 그 위에 있어요. 즉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들은 헌법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법칙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야 건강한 몸으로서 유지하게 되는데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 또는 수면을 취할 때 너무 과도한 잠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된다. 과도한 운동도 안 되고 전혀 운동을 안 해도 안 된다. 뭐든지 적당한 영양소, 적당한 수면, 적당한 운동을 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라는 어떤 제약이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몸이 따라야 되는 법칙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의 일부인 기관, 생식기관은 어떨까요? 바로 생식기관도 자연 법칙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 자연 법칙이 뭐냐?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가 만나면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생명을 잉태하고 혈통을 보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 법칙인데, 이런 법칙을 어기고 성행동하는 행동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학문성교다. 동성애자들이 바로 학문의 성교를 하는데, 이 학문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 기관이냐? 변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출구로 설계되어 있지 무언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성애의 성행동은 바로 뭐죠? 자연 법칙을 어긴 성행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과 가치 법칙을 어긴 이런 성행동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모든 대중들이 이렇게 윤리적인 보편적인 자연 법칙을 어기도록, 가치 법칙을 어기도록 법제화했다는 거. 이게 뭐냐?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23가지 차별 사유 중에서 성정체성과 성지향성, 이것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다. 즉 동성애를 포함해서 수십 가지의 성이 있는데 이것을 평등하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법제화하려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4월 달 이내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전체가 지금 아주 초긴장 상태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제화는 바로 윤리를 해체하는 그러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법제화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폭력적인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동성애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그 사람은 인권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존중해야 된다. 그러나 동성애가 하는 성행동, 그 행동은 비윤리적인 성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행동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도둑질하는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 그러나 도둑질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행동도 잘못된 행동이냐, 잘한 행동이냐, 이렇게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런 정당한 평가를 못하도록 차별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 사람 자체를 차별하는 걸로 동일시하는 모순된 법으로서 만들어진 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 즉 로고스의 규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고 이 법칙대로 잘 지킬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부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본연의 창조 이상의 규범적인 본성의 실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 안에, 마음 안에 잠자고 있는 미덕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일깨워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보듬어 주면서 이타적인 위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규범적인 삶을 동시에 함께 살 때 하나님 아래 온 인류는 한 가족으로 그렇게 평화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